제14과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19문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19문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 완벽하게 실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복음과 율법을 떠나서는 이 불의와 부조리와 또 모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의 저주가 성취되고 또 복음 안에서 얼마나 또 율법이 요구한 것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서 율법에 약속된 바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그분의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 그분의 율법도 완전하고 또 그분의 복음도 어떤 죄를 슬며시 피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러한 공의와 또 그리고 합법적인 그러한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한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큰지, 또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또 얼마나 큰지가 거기에 부인할 수 없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인류는 버려진 바 되었다. 모든 것이 이를 증거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불신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및 저주와 관련한 모든 언급을 배제하고 인류의 비참과 죄에 대하여 어떤 물질적인 설명, 예를 들어 진화론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의 그런 죄나 비참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 행복한 처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인간의 능력으로 죽음과 병과 전쟁과 다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허망한 인간의 바람일 뿐이죠.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이룰 것이다. 최근에 보니까 로봇가 이제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또 로봇에게 이제 인간이 선한 마음을 잘 심어주면 로봇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올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인간의 나이도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 조금 있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죽으려 그러면 또 무슨 뭘 집어넣으면 또 살아나서 또 더 100년 또 살고, 이러한 꿈들을 꾸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인간들도 언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꿈을 꾸고, 인간들도 언젠가는 행복하게 죄가 없는 곳에 살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죄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상을 하는지,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공허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비참함을 자명하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피하려고 언제나 자신들을 속이려 한다. 여기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정말 갖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정말 누려요. 여러분들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복 있지만 교회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들에게는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뭐 남자들은 이제 정욕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고 여자를 많이 두면은 행복할 줄 알고 착각하든지, 여자들은 뭐 비싼 물건을 가장 많이 또 살 수 있으면 또 행복할 줄 착각하든지, 뭐 성형수술을 계속 해가지고서 늙지 않는 것처럼 되면 행복할 줄 착각하든지.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또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리와 사실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은 언제나 자명한 사실이요 진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비참이 언제 가장 확실하게 체험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에게 비참이 체험되는 때는 언제냐면 죽음 앞에 서는 때예요. 나이가 상상을 초월하게 갑자기 늙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심령이 어디다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믿고 길렀던 자녀들에게 다 버림받을 때, 또 사랑하던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자기에게도 슬슬 병이 들면서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이란 게 가까이 올 때, 그러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은 급해지고 굉장히 불쌍합니다. 굉장히 불쌍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서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감자 하나 먹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전혀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친 병자가 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의 성품적으로 그 누림이 포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한 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왜 안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냥 다 사람이 이런 줄 아는데, 저희 한 사람은 이제 누가 이렇게 길에서 주일날만 걸어가면 저 사람 교회 가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다 교회 가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 중에 뭐 20명 중에 1명이나 갈까, 100명 중에 1명 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 항상 좋게만 보이는데, 조금만 건너가서 이 폭력배들이 있는 곳, 또 정말 끝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곳,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더러움이 막 들어와 있는 곳,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 죄가 집안 속에 깊게 들어와서 밤새도록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는 곳,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런 악인들이 뭉쳐있는 공동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 그런 거기다 발을 딛고 소속되는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죠, 지옥.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10년, 20년, 30년 그냥 거기서 묵어버리다가 자기도 죄덩어리로 살다가 행복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이 인간은 비참합니다. 비참한 그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 요리 문답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그리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이 필요하도록 창조하셨다. 물론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항상 와요. 아담과 하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험을 합격하면 그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인생 속에 이 시험을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 위기 때 승리하면 승리로 인한 열매는 엄청 큽니다. 바람이 날 때는 갑자기 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물 들어가다가 바람을 필까 말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아니야 그러면서 딱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쭉 주세요. 왜?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오면요, 그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합격한 사람은 그만큼 저항력이 생기고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더 난이한 문제가 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시험을 계속 죽을 때까지 봤는데 시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험은 점점 간교하게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옛날에 과장하며 말했던 것 10개가 있으면 12개라고 말했던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도 죄책을 못 느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큰 죄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겨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 이제는 말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추가하거나 감하여 말한 것까지도 집에 와서 잠을 자려면 잠이 와나.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방금 얘기한 거 11개라 했는데 사실 10개야. 미안해. 1개 잘못 말했어. 그래야 잠이 와요. 그러니까 정직한 거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지 않을 것은 컨피덴셜리 지켜주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근데 말을 하면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항상 사실성과 진실성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남이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일반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저 사람 말하는 거는 언제나 틀림없이 사실이었어요. 저랑 지금 12년을 살아오는데 스데반 한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서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서로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그러면 술도 돌면은 우리 목사님 거짓말해.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지금도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데 저분은 항상 사실만 얘기하더라. 근데 그 사실대로 또한 자기도 행동하면서 진실하게 살더라. 그때 그분이 나타내는 영향력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말로 믿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faithful.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faithful, 즉 믿음에 의해 풍성하게 나타나는 신실성, 사실성. 이거 없이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남의 등 쳐먹다, 돈 떼어먹었다, 뭐 자기의 이력을 바꿔서 말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좀 지나보면 다 사람들은 알거든요. 영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쪽은 또 예민해하고 다 알아요. 거짓말 신나게 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합격해야 돼. 합격해.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합격할 때에 계속적으로 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합격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한테서도 합격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신임을 얻어야 돼요. 아내한테 신임을 얻은 남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여자들도 남편이 볼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 그 아내는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단둘이 정말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그런 신실성과 인정을 서로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디 가서 그럼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서 그것도 시험이에요. 항상 제일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까운 데에서 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합격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비참하게도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어요. 전도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계속 남아있다. 따라서 영생을 잃은 영혼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서 읽으면 헛되고 이러면 쥐는 돈 신나게 써봤으니까 그런 거지. 쥐는 뭐 권력을 다 누려보고 쟤는 뭐 1000명 가까운 부인을 두면서 신나게 살아봤으니까지.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봤자 그래서 이제 인생을 다 낭비해서 50년 달려봤어요. 죽음 앞에서 딱 겪어보는데 정말 맞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진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알려준 거예요. 저번에도 전도서를 얼마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서 읽으면서 정말 전도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읽었더니 헛되더라고.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을 좋은 사람이 가져갈지 악한 사람이 가져갈지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그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선을 위한 수고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쌓아놨는데 그걸 물려받는 사람이 어느샌가 악인이 물려받는 거예요. 너의 평생 수고는 어디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된 거예요. 뭐 열심히 뭐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가봤더니 또 헛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풍성하게 주면 또 풍성히 나누고 또 안 주시면 또 근검절약을 배우면서 살고, 그러나 계속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가정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님이 뜻하신 바들 이루어가면서 시킨 일들 하면서 부지런히 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에 의하면.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가정 참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지. 교인들 너무너무 좋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 눈물이 나면서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로 갚아주십니까? 이제 그 주님 안에서나 그것이 만족되는 것이지 주님 아닌 곳에서는 헛됨밖에 없어요. 허무.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 가봐서 안 믿을래요. 가본 다음에 허무를 느끼면 그때 허무하다고 얘기할게요. 네, 반드시 허무해요. 네. 여러분 그 기독교 리폼드의 그 모든 그 재물가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즉 재물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재물이 적은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위치와 규모가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관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뜻하신 대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계속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때만이 허무함이 없어요. 그때만이 허무함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만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들과의 교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을 떠날 때는요, 이제 곧 다시 다 같이 만나자라는 게 확신이기 때문에 아쉽고 눈물이 나면서도 또 만날 수 있는 것이 100%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헤어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고통이 되질 않아요. 헤어짐의 슬픔이지 못 만날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랑이 식으면 눈물도 안 나죠. 남 눈물 흘린 척 하죠. 이제 빨리 죽었으니까 돈은 내 거구나. 얼마나 이 인간들의 그 악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아무튼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영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허무와 불안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에 전도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허무함에 대하여 보여준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그것만이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에 따라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않음에 대한 그런 지혜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는 자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빈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우상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주님이라는 능력 있는 자가 복을 주신다는 분이니까 잘 비를 맞춰서 교회를 안 나오면 싫어하는 시대더라.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날을 비를 잘 맞춰줘서 내게 돈을 좀 주게 하시고 권력도 좀 주게 하시고 그런 용도로 지금 이용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불신자들의 이방 세계의 우상신들, 즉 가짜신들을 섬기는 거 패턴하고 똑같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패턴하고 똑같아요. 달래주고 위로해주고서 복 좀 줘! 비도 내려주고
이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신 그분, 나를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나와 교제함이 가장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럼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를 죽도록 사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해 나감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아담과 하와는 특별하게 그의 일들은 즐거움을 위한 일이었지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예배였어요. 너무 즐거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지음받은 창조성에 대한 실현이었어요.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고 내 실력 발휘하면서 와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한 즐거움이지만 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계속 일하는 것들이 풍성하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그랬었어요. 허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주님이 없는 모든 수고는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헛된 것을 위해서 평생 시간을 낭비해요. 명예나 돈도 그들의 공허를 채울 수 없다. 성경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너무 외로우니까 코미디를 보면서 시컷 웃었어요. 근데 코미디가 끝났어요. 그러면 기분이 즐거움이 쭉 유지돼야 되는데 코미디가 딱 끝났네. 다시 외로워. 다른 코미디만 계속 보고 하다가 코미디만 딱 끝나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의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미소가 아닌 것이요. 평강이 주는 미소는 평안해요. 잔잔한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흘러요. 진정한 참된 사랑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참된 사랑을 누리면 가정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뜨겁고 차가운 것 같은데 차갑지 않고 따스하고 그래요. 근데 꾸준해요. 즉 우매자의 즐거움과 웃음소리는 기껏해야 죄밖에 남는 것이 없이 아주 빠르게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부유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영화 배우들처럼 매력적인 사람들도 종종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아이러니한 건 이런 분들은 더 정신치료가 필요해요. 신기합니다. 무명의 사람들은 별로 정신과 안 가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정신과 많이 가요. 또는 술 중독자가 되거나 유명한데 죄가 더 많아요. 술도 많이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허무함 때문이다. 수만 명이 열광하는 데서 쇼를 딱 하고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자기도 혼자 남았어요. 방금의 수만 명의 열광은 어디 갔지? 그때 이 열광이 없는 상태의 나라는 존재,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는 그 순간만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약을 하게 되거나 혼자 있을 때 너무나 큰 외로움을 갖거나. 신기한 것은 여러분은 인간들 사이에 참된 사랑을 하면은 외로움이 없을 줄 알죠? 그러나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에 보면은 제가 그 참된 정말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좀 읽어본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허무가 있어요. 다시 뭘 찾아요. 사랑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찾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찾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딱 맞물리면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아요. 왜? 이거는 계속 흘러넘치는 사랑이거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사랑이거든요.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 치고 중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허물을 느꼈다고 할지 실망을 느꼈다 할지 그래서 인생을 접는다 할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가짜들은 중간에 바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돼요.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는 완벽한 보람과 그런 영원히
채워지는 그런 생명수가 정말 실제합니다. 둘째로 인간들은 공허 및 아무 희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와 함께 또한 그들의 인생 속에는 삶의 비참함이 있다. 욥의 친구가 말한 대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 질병과 기근, 전쟁과 재난이 아무 때나 닥쳐온다. 이러한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말할 때 그림자, 꿈 또는 한밤중의 안개 같은 것으로 묘사한다. 인생은 마치 자라기도 전에 져버리는 풀이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질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기도 한다. 행악자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가 있으며 욥과 같이 신앙 좋은 자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우린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한 부분임을 고백할 수 있을 뿐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행악자를 일시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종국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징계와 연단은 종국적으로 그들에게 더욱 큰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라.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논리예요, 논리.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뭘 안 주신다는 것은, 오히려 아픔을 주신다는 것은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즉 슬픔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도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영원한 보람이 되고 내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일단 첫째, 예수님을 닮는 현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일단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하면서 눈물로 주님을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섭섭치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은 분이세요. 제가 지금 하여튼 내리는 결론은 진심 중에 진심입니다. 그 진심 뭐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선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선을 행함이 내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픔으로 올 때도 이것은 주의 선이, 나를 향한 선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마땅한 것이. 쉽게 예를 들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엄마 사이보다도 훨씬 더 무한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사탕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주잖아요. 그럼 아이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 엄마는 내 소원을 안 들어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이제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짧음 아니겠어요? 엄마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빨 썩을까봐, 배탈 날까봐, 사탕만 먹으면 살찔까봐, 사탕만 먹으면 이제 영양 불균형이 돼서 키도 안 클까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서 지금 사탕을 못 먹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묻혀 살면서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셋째로, 죽음은 보편적 비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영광은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약속이, 그러나 현재로서의 죽음은 여전히 멸망받아야 할 원수이다. 주님 자신도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그 심령의 통분을 느끼셨다. 죄가 가져온 이 세상의 슬픔들을 보면서, 그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이 죽음인데,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저들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하셨어요. 최근 현대인들은 죽음을 마치 사람의 탄생처럼 자연스럽게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사람의
비참함 중에 한 부분이다. 죽음은 참 슬퍼요. 죽음은 슬픕니다. 넷째로, 우린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검토해보자. 먼저 이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특별히 충분하고 자명하게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주지하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그 어떤 선지자나 사도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더 많은 강조를 하셨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지옥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 그들은 예수님 말을 지금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신실한 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책이나 그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마세요. 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을 하는 신학자들을 따라서 유명세 때문에 그를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경고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린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더욱 조금 더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그걸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은 있다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음,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음,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등의 말씀으로 영원한 형벌의 상태를 묘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도들도 이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버려진 자들의 영원한 형벌과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 같은 말을 사용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림이 있어요. 인생의 비참함, 철수가 잠들다. 비참한 인생 속에 죄 가운데 살다가 잠들었는데 지옥의 불꽃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상태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죠? 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알기 위하여 불신자와 신자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보자. 먼저 현재 이 세상에서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 첫째,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었어? 나 처음 들었네. 그럼 지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패건이에요. 패건. 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방인이 불신자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앉아있어요. 불신자들이 앉아서 예배도 드려요. 그들은 종교 다원화에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나, 절에 가서 이거 하나, 이슬람들이 하는 데 가서 또 거기서 드리나. 참 좋은 얘기 하지.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이 정상적이어야지. 도덕적인 얘기 들으면 다 끄덕거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양심이 자기랑 맞는 얘기 하면 다 좋지요. 복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싫어하기 시작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가면 즉사입니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허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완전하게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 가까이 간다고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서 시내 산에서 이 죄인들이 모세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근처도 가지 못해서, 만약의 경우 줄을 쳐놨는데 울타리를 넘어서면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를 태워 죽였습니다. 경고를 여러 번 해요. 너희 등에 누구든지 지금 네가 올라간 등에 여기 지금 산 밑에서 어디 선을 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라.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가 없이 하나님의 이 어떤 그분이 계신 맑은 산, 뭐 어떤 그분이 임재하시는 산에 간다는 것은 바로 직사입니다. 직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신자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우리 영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교통이 돼요. 성령 안에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제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기에 더 이상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러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즉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영원한 형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적으로는 아직 그 비참한 상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을 기억하자. 아직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충분한 교제를 하지는 못한다. 신자일지라도 여전히 아직 죄가 있고 연약하여 큰 어려움에 쌓이기도 한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기도 한다. 징벌, 훈계, 그렇죠? 징계, 매맞는 거죠. 징계. 그래서 신자의 삶에도 여전히 병이 있고 슬픔 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에게 신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함이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더 가까이 오시기에 불편한 죄성들이 계속 남아있을 때 그 죄성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과 자비와 배려하심이, 즉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교훈적인 연단인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결론은 신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기한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이고,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 둘째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죽음을 맞이할 때 뚜렷해진다. 신자가 그의 인생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영혼은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죽음 앞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죽음 앞에서 그는 죽음이 더 이상 자신을 찌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신자들은 죽음이 가까우면, 바울 같은 경우는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래요. 빨리 죽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내게 훨씬 좋으니까 오늘이라도 죽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저들 아직도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이 제자들을 보니까, 또 이 구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보면은, 또 교회를 보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음과 삶 가운데 정말 고민이 많다. 내 마음은 주님께 바로 가고 싶지만 너희들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좀 더 너희하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유익할 것 같구나. 그러나 내가 차라리 어디 있는지 내가 참 갈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죽음의 문제가 지금 바울에게는 전혀 이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 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를 호송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의하면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유는, 죽으면 신자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속에 천사들이 빵빠라하면서 탁 와서 죽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자 아브라함 품 안으로 싹 모시고 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블리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실학과 그런 상태로 쑥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불신자들의 죽음은 딱 죽었는데 아니 이건 아니었어, 내가 이런 것인지 몰랐어. 거기서부터 버틴구지만 버틴겨봤자 그냥 바로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이 세상에서 누렸던 일반 은총 같은 것들은 싹 없고
놀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우글거려요. 마귀들이. 악한 자들 우글거려요. 이것이 여러 불신자들이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서서히 오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마음을 준비하세요. 주님,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 또는 가족들 보기에 부끄럽지는 않게 좀 해주세요. 깨끗하게 멋있게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일단 죽는 거 환영하는데 병들어서 비참하게 사람들 고생시키고 냄새 풍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깨끗하게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또 멋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를 떼어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몸은 죽음 앞에서 죽지만 그 죽음은 잠시 동안이요, 찰나예요. 찰나. 굉장히 죽음과 생명 사이는 아주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순간입니다. 잠시 동안이요, 곧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몸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이게 맥박 뛰는 걸 보는데 맥박이 이렇게 되다가 약해지더니 갑자기 쫙 피더라고요. 거기 쫙 펴지는 순간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갑자기 돌아가시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인가. 반면에 불신자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그 몸과 영혼이 다 함께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뭐 좀비는 이제 인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신기하게 그 그림을 그려낸 것인지 불신자들의 부활 상태는 이제 수백 년 된 시체들이 그냥 생기를 얻어갖고 어떻게 일어났는데 그 몸뚱아리가 썩은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의 모형을 그려놓고 좀비라는데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건 또 이제 그렇게 그냥 참조만 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불신자들의 부활체는 거의 벌레 모양일 것이다.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조만 해.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사람이긴 한데 몸도 쪼그라들고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사람인 듯 아닌 듯 심지어 벌레까지 형상대로 그 추함과 비참함과 그리 질서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지옥이란 건 질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다는 뜻은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옥은 이게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흉측해지는 거죠. 흉측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신자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이다. 그들의 영혼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되면 신자들은 그 모든 비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심지어 온전한 지복에 이르게 된다. 여기 지복이라는 뜻은 블리스라는 영어 단어예요. 블리스. 끝없이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끝없이 한없이 행복한 상태, 지복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끝없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 하지만 그때가 되면 불신자들은 그 몸과 영혼이, 이 지하의 윌리엄스는 절대로 몸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지금 몸과 영혼이 영원히 끝이 없는 완전한 비참 가운데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이게 최종 상태예요. 몸과 영혼 전체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어디입니까? 불못이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한 봉착하게 될 영원한 운명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왔고 또 천국의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만 이 즐거움을 만끽하지 말고 아직 이 즐거움을 모르는 이 세상의 전문지 알고 살아가는 저 악독하고 고집세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악독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기에 너무 미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착한 마음 갖고 계속 여러분의 남은 삶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즉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관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관용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더더욱 알 수 없고 그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그렇게 살아갔을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왜 자비를 베푸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주님은 이 사랑받은 만큼 또 죄사함을 받은 만큼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인까지도 포함하여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마음과 사랑을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더욱더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분을 나누며 친교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예수님의 또 제자들로서 정말 이 땅 짧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며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